오늘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빠져가지고 그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은 신약시대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듣지를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국제 결혼을 반대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 종교를, 그러니까 타 문화권에서 잘못된 그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믹스가 짬뽕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비빔밥. 영어로 그냥 비빔밥이라고 적어요. 그죠? 비빔밥 다 알아요. 근데 이 비빔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비빔밥의 이제 어원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뭐 반찬 이렇게 찌그러기 이렇게 남기잖아요. 근데 그거 남긴 걸 아까우니까 그걸 막 비벼가지고 먹어본 것에서 이제 비롯됐다는 그런 그 비빔밥의 이제 그 어원이 있는데, 그 비빔밥은 그래도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음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비빔밥 하면 참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비빔밥이 되어버린 거죠. 외국에서 다 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짬뽕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사귀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함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한다거나 그 사람과 함께 또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거나,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전에 저도 참 안타까웠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 결혼을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제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물어보면 상대편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가톨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이제 다른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럼 가톨릭에 있어서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톨릭을 이제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교황은 무호하지 않습니다. 교황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만 자국만 빌린 거죠.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인데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칼을 막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이제 신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니 뭐 이런 거를 이제 고해를 합니다.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종교 개혁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개신교의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제 종교인과 이렇게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불보듯 뻔한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그냥 삶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전부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건 신앙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을 잠깐 하면 돼요. 그죠? 우리 일제시대 때 잠시 그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냥 딱 눈 감고 그냥 묵념 간단하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런 걸 왜 겁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냐는 거예요. 신앙은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전부라는 거예요. 윤동수 시인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하늘을 이루라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부인데 그 전부를 갖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이제 그럼 네 신앙 내가 존중할게. 내 신앙 존중해줘.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해요. 함께 살아요. 사업도 함께 해요. 여러분,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제 혼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결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그것은 바알신이라고 한 잡다한 것인 바알신부터 아세라 온갖 신들이 다 나오죠. 성경에만 봐도 있죠.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제 사람하고 혼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잘못된 풍습,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일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이 망한 것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하나의 그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열왕들이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하고 혼합돼 가지고 결혼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신앙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비빔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빔밥이면 우리나라 비빔밥은 세계적인 비빔밥 맛은 있지만 이 보십시오. 혼합돼 가지고 짬뽕이 돼 가지고 비빔밥이 되어버린 이 종교, 어느 짝에 쓸모없는 종교죠.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전병하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 이제 저기 중동 지역에 넓적한 이렇게 밀가루를 해가지고 픽픽 돌리고 뒤집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TV에 한번 보셨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을 잘 이렇게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뒤집어야 맛있게 잘 구워지는데 한쪽만 이렇게 쭉 이렇게 불에 달고 있으면 어떻게 타버리잖아요. 뒤집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를 통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먹을 수 없는 쓸모없는 지금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그 집 나간 그 동생들을 갖다가 다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방 그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도 똑바로 안 믿으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밟혀진다는 거예요. 속옷도. 하나님의 그 원래 백성,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실 안 하고 패역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하고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하고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고 어렵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정말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도 미달이고 이름이 미달이 아니라 그냥 이 줄 서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가 막 구수 막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요즘에 미달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도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때 진짜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미달이고 뭐 삼달이고 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면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진짜와 가짜가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정말 앞뒤로 잘 구여져 가지고 사람 입에 들어가서 맛있는 그런 그 전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9절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더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갖다가 확 삼켜버린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결혼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가끔씩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아니 그래도 확실하게 결혼 약속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사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기독교잖아요. 기독교를 믿겠다. 상대방이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경우 기독교를 믿겠다라는 그 확신은 이제 확답을 이제 받고 난 뒤에 이제 세례 교육까지 받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럼 전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다수 그렇게 하질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그런 경우도 이제 제가 종종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결혼을 하면은 또 열심히 다닌다고 약속했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약속했으니까 결혼을 열심히 다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 딱 하고 나서 이제 내몰라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함과 동시에 나를 갖다가 영향력을 그냥 정복을 해버려요. 영향력으로. 오히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 때 그걸 직접 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참 의대 가라고 공부를 할 때 남대문 시장에서 짜장 배달을 했단 말이에요. 철가방 맨이었어요. 철가방.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도 철가방 했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철가방. 근데 거기 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처녀 때 열심을 다해서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교사 그렇죠. 교사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처녀인데 결혼함과 동시에 물론 이제 약속은 받았습니다. 자기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남편한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결혼함과 동시에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를 나가는 자기한테도 압력을 넣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뚝 끊어버린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부터 시작해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말이 놀러 다니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주말이 더 바쁜 날이죠. 주말이 더 바쁜 날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좀 덜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좀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꼭 주일은 쉬잖아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이죠. 우리는 쉼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겁니다. 가만히 일 안 하고 하는 그게 쉼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재충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르니까 다 같이 맞아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또 내일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교회를 영영 이렇게 그냥 발걸음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그때 청년회 때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영적인 힘을 갖다가 싹 삼켜버린 거예요. 잡아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기운에 잡아먹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감동시키고 영적으로 인도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그 논리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어떤 불교든 뭐 타 종교 그 어떤 논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혼합하고 섞이면서 그 사람의 논리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는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교만해가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첫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한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피살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교만이죠. 결국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바벨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여기 신에게 올라가자. 그렇게 해서 계속 그 평지에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보면 이제 보통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그 어떤 신적인 개념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신에게 맞닿는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평지에서는 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탑을 막 쌓아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맞닿아보자. 이렇게 그 교만스럽게 행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 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언어도 흩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언어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러면서 이렇게 올려갔다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또 어리석은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던 이 당시 호세아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쓰던 이 당시 강대국이 애굽하고 아수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시리아 쪽, 중동의 시리아, 그 다음에 애굽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집트지요. 이집트. 이 두 나라가 초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요 강대국 틈에서 이쪽 붙으면 살까, 저쪽 붙으면 살까, 요걸 생각만 했던 거죠. 하나님 놔두고 그 강대국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 강대국을 갖다가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이쪽에 붙으면은 내가 좀 나을 것 같아. 아니. 또 정권 바뀔 때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이 바뀔 때마다 아수르 쪽에 이쪽이 쓸 것 같아. 요놈이 좀 쓸 것 같아. 그럼 이쪽부터 또 아니 이쪽이 좀 쓸 것 같아. 왔다 갔다 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호세아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쳤어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애굽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가지고 공중의 새처럼 싹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속량이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 대신 죄를 속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만 딱 믿고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평생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속량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건져주려 하나니, 건져주려 하나, 속량을 해주려고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대신 속량, 대신 이들의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려고 하는데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 죄를 대신 속해 주겠다, 자신만 믿으면 대신 속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싫다고, 나는 그냥 지옥 가도 좋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양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팬데믹도 한번 거쳤습니다. 이제 또 몰라요. 이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있지만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계속 이제 군비 경쟁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군비 경쟁,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계속 이제 핵 만들고 서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군이 이제 이렇게 그나마 이제 주둔해서 도와주니까 우리나라가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저 핵 가지고 있는 국가랑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핵 뭐 몇 방이면 그냥 끝장나고, 핵도 이제 그냥 하나씩 탱탱 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사일에다가 이제 여러 발로 피피피피, 여기 한 발 떨어지고, 자 서울에 한 발 떨어지고, 뭐 부산에 한 발 떨어지고, 남양주 한 발 떨어지고, 막 이게 막 하나의 미사일을 쏘면은 다 탄두,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제 피피피피 날아가서 그냥 막 도시만 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 가지고 막 총 가지고 막 미사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좀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는 그래도, 저는 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정말 주님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겠는데, 지금 이제 새파랗게 이제 이 10대 좀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둘째 놈만 해도 막 지금 죽기는 아깝다고, 우리가 하람에도 지금 그러냐, 끄덕끄덕 하면서. 애굽 향해서 부르짖어 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수르를 이제 의지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망할진저, 참 이 인간들은 패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내게 범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구해주려고 해도 싫어한다는 거죠. 저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 그거를 그냥 나는 지옥 가도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뻔뻔한 인간들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그래도 저희들 오늘도 그 추운 일기에 우리 반찬 싸질머시고 막 라면하고
이번에는 뭐 성탄 선물로 잔뜩 들고 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 있어요. 건강도 안 좋죠. 연세는 들었죠. 건강도 안 좋지. 어떤 사람은 눈도 잘 안 보이지.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 허리 수술도 뭐 이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가니까 제 손을 붙잡고 막 그 울먹입니다. 울먹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참 굉장히 마음이 애통하는 심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불교 수십 년 다니신 분, 그 이옥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리가 가면은 기도도 저희가 하면은 기도도 이렇게 함께 손 모으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도 합니다. 건져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는데,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그렇게 뻐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하는데, 나는 싫소. 나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인격적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 알미죠, 암. 지정의, 내 의지적인 요소, 이것을 가지고 다 이것을 전심을 통해가지고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니네 종교, 니 좋은 거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좋은 거 또 내가 이렇게, 서로 나누자. 여러분, 그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문선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 학자가 이제 아내인데, 와이프인데, 이끌어가죠. 통일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좋은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게 빠져서 평생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돈들이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도 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학교를 지어가지고 빵빵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좀 뭔가 좋은 학교처럼, 우리 이제 통일교도 마찬가지 그 학교가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교도 학교가 있잖아요. 3.6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나요? 자, 3.6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좋죠. 불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광동고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 하면 난 막 쓰러질 것 같아. 나는 막 기절할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물론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빵빵하게 막 그 세상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교사를 이제 돈 주고 이제 쓰고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실력자들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통일교 아까 얘기했듯이 저기 청심국제중학교까지 있어요. 청심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돈 싸질머지고 뭐 부자 집에 애들이 거기 보내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좋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성경은 요한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악에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악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좋은 것들을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입해 가지고 문화 풍습들을 다 도입해 가지고 막
빡세리 막 믹스를 시켜가지고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성심이라고 하는 게 전심이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전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리가 없죠. 이쪽도 불러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게 뭐 굉장히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짬뽕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뭐 절에도 가고 가톨릭 거기도 가고 교회도 가고 통일교도 가고 삼육 신천지 이단도 가고 너무 뭔가 멋있어 보여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게 사람 볼 때 그렇게 뭐 좋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죄악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크리스마스 뭐 축하한다고 가톨릭 불교계 기독교계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축하하는데 나는 그게 결코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불교계에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한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죠. 그것이 축하하는 거죠. 아이고 성탄 절에서도 성탄 축하를 하거든요. 절에서 여러분 그게 성탄 축하입니까 그게? 야 굉장히 포용적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절에 스님 초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법도 듣고 여러분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악입니다. 같이 성지순례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포용적이네. 다 받아들이네.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혼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쪽도 저쪽도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우리 서로 나누자. 비빔밥을 만들자. 다 좋은 게 아니냐. 이게 화합하고 이게 평화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심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불교 학교가 좋고 이단이 운영한 학교가 좋고 해도 거기는 자기 자식들 철저하게 금해야죠. 부모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영찬이 친구예요. 영찬이 친구인데 이 아들이 제가 신앙 상담했을 때 너 저기 불교 고등학교 강동 고등학교 가면 안 된다. 내가 이야기해. 그래서 이 아들은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이 감리교를 다니거든요. 강림로 교회 다니는 엄마입니다. 그 엄마가 영훈이 얘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때 원서를 써야 되는데 감기 걸렸어요. 자기 엄마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가가지고 뭐 저기 인천 멀리 학교는 갔는데 지금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 종교하고 믹스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 하면 안 돼요. 행여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나한테 너무 멋져. 토마토인지 너한테 너무 멋져. 막 종교고 뭐고 상관이 없어. 너무 멋져 오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하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어울릴 수 없어요. 어떻게 내하고 가치관이 안 맞는데. 어떻게 성심이란 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안 맞는 거죠. 그 마음이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당연히 찾지 않죠. 부르짖지 않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 이거는 그 이방 종교의 더러운 그 행위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때 당시에 바알신을 숭배하던 이제 아수르라든지 애굽 다 그 가나안 그 종교들은 성적인 문란한 그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면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어떤 그들의 예배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 악을 깨하는도다.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해 악을 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그 해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죄악,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을 부른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는 세상 가운데서 존재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하고 섞여가지고 세상이 나를 갖다가 영향을 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쪽 애굽 붙었다가 아수르 붙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늘에서 하늘의 삶을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근데 이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위인들이 있잖아요.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위인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죠. 365살에 365살인가 그때 그 에녹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1년이 며칠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딱 연수를 딱 살게 하시고 하늘로 그냥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죠. 우리가 그걸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야 되지만 복을 위해서는 섞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존재, 우리가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어도 회개하지 않는 저들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